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3일 저녁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3일 저녁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 축복만 있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근심 없이 염려 없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생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자, 임마누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면서 임마누엘의 시작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언적인 임마누엘인 것이고 예언적인 임마누엘이 어디에 와서 성취, 현실화되어지냐면 이 임마누엘 축복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임마누엘이 현실화, 성취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가 이제 33년, 즉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다시 보좌로 올라가셨죠. 보좌로 올라가시게 되어지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또 중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시면서 보혜사가 오시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줄쯤 보니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임마누엘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좌 세계로 올라가셨어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임마누엘 역사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임마누엘 역사는 이제 내주하시는 역사인 것이고 오늘 바울이 또 이렇게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먼저 일어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항상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임마누엘과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임마누엘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의 임마누엘은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실질적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함께 얼굴도 볼 수 있는 이런 실질적 임마누엘이 항상 계속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정말로 실감이 나아지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원한 임마누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한번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자, 첫째, 임마누엘, 임마누엘, 신랑 예수. 아멘. 임마누엘, 신랑 예수. 자, 이리로 올라오란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실질적 예수님과의 만남, 임마누엘의 축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실질적 만나고, 그 실질적 만남에 임마누엘은 신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임마누엘 신랑 예수, 이러한 임마누엘의 축복받을 사람이 아무나 불특정 다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임마누엘 축복받을 사람이 한 부류가 있는데 그가 바로 순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할 때 우리 살아남은 자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나요? 네, 하나님의 인맞은 종, 그들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영접하고, 그 공중에서 예수님과의 임마누엘이 이제 실질적 임마누엘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축복받을 사람이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임마누엘의 축복받을 사람이 우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16절에서 말씀하는 순교자와 그 다음에 17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올라가는 역사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디에서 올라가나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올라가는 역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계시록 1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무슨 음성을 듣고 올라가나요? 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역사 속에 공중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와 계시는데, 공중에 계시는 예수님은 신랑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임마누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 예수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면, 여기서 들림받아 공중에 올라간 우리는 무슨 축복으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신랑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 축복받을 사람들은 바로 신부로서 임마누엘 신랑 예수와 함께 거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신랑 예수로 공중에서 우리는 신부의 축복으로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역사가, 실질적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 안에는 순교자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순교자는 이리로 올라오란 음성을 듣기 전에 낙원에서 그들 순교자들만의 특별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입맞은 종들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 사명인 다시 예언을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외쳐서 주의 재림이 있음을 알리고, 그들의 사명이 끝나기 전 3일 반 전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의 몸은 복음의 현장에 쓰러져 시체가 되어 있고, 그들의 영혼은 이제 순교자와 함께 낙원에 짧은 시간이지만 3일 반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반이 딱 채워지게 되어지면 무슨 음성이 들리기 전에, 이리로 올라오란 음성이 들리기 전에 무엇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시체가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서게 됨과 동시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순교자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그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이제 만나는 시작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임마누엘,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임마누엘이지만, 우리가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보고 싶어 하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불철주야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그 예수님을 실질적 눈앞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의 그 감동과 그때의 그 뭉클함의 역사는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아마도 우리가 펑펑 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평생 예수님 예수님하고 불렀는데 드디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신부의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온 많은 시간들이 그야말로 주마등같이 스쳐가면서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임마누엘 만남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련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신랑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 나가는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 신랑 예수, 이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 신랑 예수, 신부의 축복은 공중에서 있게 되어지는 임마누엘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도 공중에 무작정 있을 것은 아니지나요. 우리들의 원래 목적지는 어디니까요? 네, 우리는 공중에서 신랑 예수 만나고 혼인잔치하는 것이 아무리 즐거워도 우리는 천년왕국이 진정한 목적지이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간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정해 놓으신 기간이 바로 3년 반으로서 공중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충성한 순교자와 입마진종들의 구별된 구원과 구별된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끌어올리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지만 거기서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딱 정해 놓으셨으니 그 기간이 이 지구상에서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통치로 이루는 수정통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임마누엘 신랑 예수와 영접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공중에 있으면서 임마누엘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의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이중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중에서 임마누엘 신랑 예수로 신부의 축복을 받고 있다가 예정하신 3년 반이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를 공중에 떼어놓고 예수님 혼자 지상에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공중에 떨어뜨려 내고 예수님 혼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데리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임마누엘 신랑 예수 이 축복은 3년 동안 받고 있다가 이 축복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지상에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임마누엘 심판.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임마누엘 심판의 주 예수. 아멘. 자, 공중에서 임마누엘 신랑 예수로 이제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어지면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어디에 내려오나요? 네, 시온산에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여기 함께가 들어가죠. 이 함께가 곧 무슨 축복? 임마누엘 축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공중에 계실 때는 신랑 예수였지만 지상에 내려오실 때는 예수님이 무엇하려고 오셔요? 심판하라고 오시죠. 예, 그래서 임마누엘 심판의 주 예수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인맞은 종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공중에 누구도 함께 있었나요? 순교자도 함께 있었죠. 예, 그래서 순교자도 임마누엘로 지상에 함께 오는 역사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거기 또 뭐가 들어갔습니까? 함께, 임마누엘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시작된 예수님과의 실질적 임마누엘의 축복이 공중에서도 진행이 되어지다가 또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혼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도 함께 데리고 내려오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지상에도 함께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에 내려오시는 목적은 산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심판의 주 자격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데리고 계시던 임마준종과 순교자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이러한 말씀이 지상에서도 임마누엘이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안심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계속이 되어지죠. 자,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2절처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의 자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심판을 진행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은 심판주의 엄위한 모습으로 심판을 진두지휘하시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을 진행하실 때 함께 데리고 내려오신 임마준종과 순교자들이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뭔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계속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시해 주신 축복이 뭔가요? 네, 그렇죠. 임마누엘 심판의 주 예수님을 도울 수 있도록 이들에게 무슨 군대의 축복? 네, 하늘의 군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군대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인데 이 하늘의 군대라고 해서 심판에 무조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심판에 참여할 만한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이름하여서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는 권세 받은 하늘의 군대, 다시 말하면 임마준종과 순교자가 심판주 예수를 따라서 심판에 참여하는 이러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심판의 주 예수로 역사하실 때 우리도 그 임마누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늘 군대에 축복을 주시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자의 심판에서 복음의 영원한 대적, 온 인류의 영원한 대적인 용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 그리고 변질된 주의 지도자들 즉 거짓 선지자를 잡는 역사가 이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 심판의 주 예수에 대하여서 이렇게 계시록 14장 1절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 심판의 주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4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거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죠. 그런데 심판주로 지상에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모든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도 임마누엘 심판주 예수와 함께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거룩한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모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해답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모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즉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은 어떻게 된대요? 거룩하도다 하면서 이 심판주 예수님을 따라오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임마누엘 심판주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받을 자가 있음을 스가랴 선지자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계시록 14장 1절과 같이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를 함께 임마누엘 역사 속에 데리고 오셔서 심판을 진행하시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신랑 예수로 공중에서 임마누엘 예수님과 실질적 만남이 시작이 되어지면 계속 임마누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역사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이, 자, 그러면 요 하늘의 군대, 자, 하늘의 군대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4절에 보니까 초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보좌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보좌는 무슨 보좌? 자, 그 보좌는 무슨 보좌? 왕권의 보좌이죠. 왜 왕권의 보좌이냐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보좌가 되면 사건이 나는 겁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 그 앉은 자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고, 그 앉은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를 그 다음 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앉은 자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들이 누구예요? 순교자죠. 그러니까 순교자가 왕권의 보좌에 앉을 한 부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 받는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말씀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교자가 공중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때도 같이 오는 역사가 있음을, 심판하는 권세 받아 같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단 함께 라는 말씀 자체는 없지만 시온산에 내려와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그런 말 속에 임마누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자, 보세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그럼 이들은 누구예요? 예, 입맞은 종이잖아요. 그래서 왕권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하늘의 군대로 쓰임받고 그 후에 왕권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을 20장 4절에서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됐죠. 예,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거룩해진 사람이 결국 누구란 얘기예요?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감람산 동편에 심판주의 자격으로 서실 때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역사가 계속된다 할 때 여기 모든 거룩한 자가 결국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 무슨 부활로 살아난, 첫째 부활로 살아난 순교자와 입맞은 종도 심판할 때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마누엘 심판의 주 예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어서, 네,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함께 무슨 전쟁을 치르나요? 아마겟돈 전쟁을 함께 치르게 되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자의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한번 붙여보십시오. 자, 여기 3번 해놓고 임마누엘, 여기는 뭐라고 붙일까요? 그렇죠. 임마누엘, 만왕의 왕. 그 다음에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임마누엘 신랑 예수는 공중에서 우리가 영접함으로 신부의 축복을 받게 하신 임마누엘. 임마누엘 심판의 주 예수는 공중에 계시다가 지상에 내려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의 주로 내려오시는데, 우리도 함께 내려오면서 우리도 이제 신부의 그 신분에서 이제 하늘의 군대 축복을 받아 함께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죠.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면 임마누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과 또 함께 왕노릇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요 구절에 들어갈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을 임마누엘이 계속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함께라는 말씀이 똑 떨어져서 계속 진행이 되었죠. 또 여기 항상 함께 이랬는데 여기서는 함께라는 말씀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렇구나, 여기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있죠. 어디에서? 네? 자,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21절. 자,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이 말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계시록 19장 16절, 17장 14절, 네, 이런 것도 물론 함께이지만 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내 보좌는 무슨 보좌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세복음의 에이스들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종을 통해서 아침 저녁 매일 먹는 게 이 양식이란 말이죠. 우리는 말세복음의 자부심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내 보좌는 뭐예요?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앉으시는 그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누구를? 이기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결국은 입맞은 종이 이기는 자가 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할 때 내 보좌는 만왕의 왕의 자격, 통치자의 자격으로 앉을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고,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할 때 그 함께 앉을 자들이 결국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무엇이에요? 왕권의 축복받을 종들에도 왕권의 보좌에 앉게 한다. 그 말씀이 아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앉은 자들이 있다 할 때 그 보좌가 바로 왕권의 보좌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서 내가 이기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보좌는 천년왕국 통치자, 즉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앉는 그 보좌인 것이고, 함께 앉게 한다는 것은 20장 4절에 왕권의 축복 받을 자들이 앉을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셨나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 왕권의 축복을 받을 때도 예수님 혼자만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을 세운 순교자와 입맞은종도 함께 왕권의 축복, 왕권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보좌라고 아까부터 계속 그러셨는데 그게 바로 21절 후반절에 나오는 거죠. 자, 21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 보좌, 삼위일체 영광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 보좌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보좌에 내가 앉겠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 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하는 그 보좌와 우리와 상관이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통치자,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앉으시는 보좌인 것이고, 우리는 왕권의 축복을 받은 종으로 앉게 될 보좌란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시 말하면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실 때도 혼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함께 참여했던 하늘 군대 된 종들에게도 왕권의 축복을 같이 주시고, 그리고 그 왕권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천년 왕국 사랑하시는 성에까지도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딱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 절대 다시 헤어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12사도나 또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라다니던 현장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펐겠고, 또 살아나셔서 기뻐했는데 40일 만에 또 올라가셨잖아요. 그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얼마나 허전해했겠어요. 예, 그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모든 세상이 다 자기네들 것 같았는데 딱 올라가시니까 굉장히 허전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이고 내주하게 하셨던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다시는 헤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제목이 영원한 임마누엘인 것이죠. 그 영원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바울이 본문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한 그 역사가 이제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면 절대 헤어지지 않으려고 예수님 뭐 안 붙잡아도 돼요. 예,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지 않아도 항상 주와 함께 하리란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잠깐 내 앞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하여도 그 임마누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냥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디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그냥 옮겨지는 역사만 받는 것이지 예수님하고 친히 진짜 만나는 실질적 임마누엘의 축복은 받지 못하는 것이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에게만 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임마누엘의 축복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좀 미약하고 어눌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만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시작으로 하여서 계속적 임마누엘이 진행되고 있는 정말 복 중의 복인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의 임마누엘이 이제 끝나면 또 임마누엘이 지속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는 어디로 되어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영원한 임마누엘. 아멘.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리들의 영원한 족착지 어디로 들어가나요? 무궁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무궁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또 요한계시록 2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거기 함께란 말씀이 몇 번 나왔어요? 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아예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심에, 임마누엘의 역사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면서 영원한 임마누엘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틀렸네요. 22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 이것은 계시록 14장 1절을 참고해 볼 때 입맞은 종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궁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종들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임마누엘이 이제 무궁천국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바울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임마누엘 신랑 예수와 함께 신부의 축복을 받고 있다가 임마누엘 심판주 예수로 지상에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군대로 함께 심판에 참여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고 심판이 끝난 후에 임마누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과 함께 왕권의 보좌에도 앉아서 사랑하시는 성의 임마누엘 축복을 받고 또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 무궁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영생의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 다음에 18절에서 예전에 주의 종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종들은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4장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도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과 같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이므로 여러 말, 소망적인 이런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여서 끝까지 함께 남은 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